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하신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다는 하고는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덜떡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이시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신들처럼 제사 드리면 기뻐해가지고 마음이 행복했다가 제사 안 드리면 마음이 막 악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벌 주는 그런 변덕스러운 우상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강약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높은 성벽이 하늘을 닿을 것처럼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의 이름의 뜻은 목이 긴 자, 긴 목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키가 큰 거인들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읽어보면 창세기에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거기 보면 그 골리앗이 큰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인 골리앗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큰 거인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오늘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는 말이 그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제 갓 출애굽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지 않는 전투력이 전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거나 또 전쟁 지역이 많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경탄군을 보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두려운 존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힘이 없고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피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전쟁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을 엎드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전쟁의 주도권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팔과 힘이 아니라 맹렬한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큰 민족의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추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그 점을 생각해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쫓아내셨는데 어떤 나의 힘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인간의 어떤 공로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11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강약길을 지금 40년 동안 그 뺑뺑이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조상되고 하신 그 맹세로 인함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이시죠? 무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그 약속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직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국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전쟁이 됩니까?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 뭡니까? 교만하다는 말이죠. 목이 딱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목이 딱딱해가지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봤지만 이 출애굽기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왜 맨날 우리에게 이제 맛이 없는 만나를 주냐고. 그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고. 뭐 걸핏하며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착군을 보냈을 때도 미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했지 나머지 족속들은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본질상 뭐예요? 불순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불순종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의 패역함이 또 지금 나타나서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21절에 읽어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내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해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모세가 올라오는 것도 차마 기다리지 못해서 그 애굽에서 해왔던 그 옛날의 습관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라진 뒤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요, 우리의 이 컨디션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기력이 약해지면, 빈틈이 생기면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암세포라든지 나쁜 악성 그런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들,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들, 막능 무치주의,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는 전혀 발동하지 않다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 바빠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수두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온몸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목이 곧은 이 불순종적인 기질이 평소에는 딱 숨어 있다가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7절에 읽어보면 내가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려했던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를 격려시켰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탐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는 저들을 밥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징령이 불사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마사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모세가 반석이 쳐서 물을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도 뭡니까? 물이 없다고 계속 원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려했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가브로 핫다디아에서는 우리가 만나만 먹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요. 결국 그 백성에게 큰 재앙이 내려서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건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목이 곧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그런 어떤 패역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산다는 게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이거 가스 나오고, 우리가 여기 에어컨 틀고, 전기 나오고, 수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누렸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딱 픽업해가지고요,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 민족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의 그 놀라운 기적들, 이스라엘들 다 체험했어요. 우리는 책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지만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줬습니까? 우리는 기껏 해봤자 목사님이지만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만났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졌고, 성전도 보았고, 성전도 지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패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상기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백성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대신 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의 진출까지 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가까이 체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교만해서 특히 뭘 앞세웁니까? 자신의 의를 계속 앞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만약에 그럴 때마다 또 모세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간절하게 이런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이 곧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직분이 높아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내가 맡은 직분이 높아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체험했고,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내가 먼저 받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의 약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약속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구원에서 우리가 탈락되거나 취소되거나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낭만하는 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는 여기서 방종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는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그 기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우리들 사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목이 곧은 기질이 있습니다. 나의 혈기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이 곧으면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가 있어서 모세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원망스럽잖아요. 왜 이 백성은 맨날 하나님께 거역해서 맨날 이렇게 심판받고 하나님께, 그죠? 죄를 짓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택하셨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민족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다 행하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구약의 모세가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뜻 가운데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마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또 내일도 주실 하루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며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저 폐역해갔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고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어떤 교만한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